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제가 꼭 여기 그만둔 지 만 19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더 설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안식년, 우리 황 목사님 안식년 휴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은 다양함이 조화를 이룬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세계는 하늘과 땅의 조화, 땅과 바다의 조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의 조화, 또 다양한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도 그 다양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다와 무틀 만드셨는가 하면 그 바다의 깊이가 각각 다르고 산의 높이와 모양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산들을 만드시되 똑같은 산, 똑같은 모양의 산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우리가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 히말라야의 신비한 영봉들이 간직한 다양한 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생물을 만드시되 바다에 사는 어족과 무태 사는 짐승과 각종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 어종과 생물의 다양함,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약 140만 종의 생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약 1억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곤충 중에 가장 많은 종을 가진 것이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그 딱정벌레가 35만여 종, 이 숫자만 해도 전체 곤충의 40%인데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합해서 추정하면 500만 내지 800만 종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물주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정벌레를 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다에 한 가지 종류의 어종만 만드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 곤충, 한 가지 새, 한 가지 짐승만 만드셨다면 어떠했을까? 지구가 곧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고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자연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 생물의 다양성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한 색깔의 인종만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나 키나 체격이 똑같게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한 인간의 모습을 모두 다 제각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이 다 다릅니다. 다른 생김새의 종류를 따진다면
아마도 수백억이 넘을 것입니다. 현재 사는 사람의 생김새가 다를 뿐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도 다 다른 것임을 생각할 때 이 다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얼굴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 제각각이어서 그 언어의 종류를 헤아리기 어렵고 그 문화의 다양함도 그 언어 수만큼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지음을 받아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느닷없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조화를 깨뜨리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것을 강한 자가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맞죠. 강한 것이 을에 약한 것보다 세니까 다 잡아먹어버리면 약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약한 것들은 사라지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약한 것은 악이고 강한 것은 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물리적인 법칙대로 역사가 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들만 살아남아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동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것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왜 다 없어졌을까요? 동서냉전의 시대에 미소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증강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 하였고 요즘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의 눈치 보며 거기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대국들의 세계 지배의 욕망은 바로 사탄의 계략을 따른 것입니다. 이끌려간 거죠. 그러나 이런 강대국들은 어느 시점에서 공룡이나 매모드 같은 거대 생물들이 지구를 점령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속에 나타났던 거대 왕국인 바벨론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나 그 로마 제국 어디로 갔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야 되지 않나요?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려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남북으로 나뉘면서 남북 모두가 이념은 다르지만은 획일화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사회는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획일화된 독재 정권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 역시 이승만 독재 정권으로 시작해서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북쪽과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체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의 이념은 물론 그와 비슷한 사회주의 이념조차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 사회는 가진 자의 중심, 가진 자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하여 투쟁하면 그것은 곧 좌파, 투쟁으로 처벌하거나 경원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폴 크로델이 그의 시에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대가 걸으려면 한 발은 땅에 붙이고 한 발은 들어야 한다. 두 발을 땅에 다 붙이고 있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두 발이 다 공중에 뜨도록 하면 앞으로 꼬꾸라진다. 모두가 보수주의자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모두가 진보주의자인 사회는 안정을 잃고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울려서 적당히 견제하고 이끌어주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이며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억압받는 가난한 민중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 얹힌 기독교는 가난한 자 편에 서는 대신에 가진 자 편에 서게 되면서 욕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 세워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서 성장주의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틀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 가진 자 편에서 배부른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통한 사탄의 회기라 음모에 교회마저 말려들어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8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하늘 위의 하늘과 물, 그리고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다양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셔서 그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미국의 위대한 점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품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인종은 크게 5그룹으로 나뉘는데 백인, 흑인 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들입니다. 우리 아시아만 해도 중국, 일본, 한국, 월남, 베트남, 또 뭐 캄보디아, 이 동남아, 인도, 이게 다 아시아계입니다. 그렇게 5그룹으로 나누었지만은 그 5그룹은 여러 인종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묶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미국이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지만은 그 다양함이 미국을 큰 국가로 우뚝 서게 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은 다양함을 싫어합니다. 독재자일수록 특히 더 다양한 것이 싫습니다.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래야 말 잘 듣고 잘 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인 사회가 그 본보기입니다. 군인 사회는 대체로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제복을 입혀서 개성을 싹 없애버리고 명령으로 전체를 통솔하는 사회에게
거기에 개인의 인격이나 특성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군인들이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이런 획일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정권 때 계속 민주화운동 투쟁을 벌였던 거죠. 군인들의 그런 획일적인 사고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획일적 사고는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정치가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차례의 항쟁을 거쳐서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 획일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 원인은 통일이 되지 않은 분단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단 체제가 우리의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보수화시킵니다.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획일화된 인간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다양한 만물의 통치 원리를 권력에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두고 계시다는데 더욱 놀라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땅의 통치자들은 경찰력이나 검찰 권력에 의존하여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천군 천사들의 힘에 의존해서 만물을 통치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체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양함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룩한 만물의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라는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피조물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모두 획일화되어서 이룬 하나가 아니라 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진 피조물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세계를 뜻합니다. 이 다양함의 조화 속에 새로움이 움트고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탄은 세계를 분열시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고 분쟁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훼손했으며 인간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여 분쟁하고 죽이며 공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쪼개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얘기만 밤낮 귀 아프게 들었는데 예수님 단순하게 내 죄 위해서만 죽지 않으셨어요. 이 다양한 세계를 하나로 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이 그리스도의 폭넓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포함되지 못할 세계가 없습니다.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은 아직 검토도 되지 않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 이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그동안 이런 다양성이 차별받아 왔는데 이제 차별 없이 그 모든 다양성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라는 말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다양성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문화,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인 사회나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란 획일화된 사고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만 결코 그 다양함을 무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많죠. 그 개성의 다양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랑을 통하여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기의 개성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잘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단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을 용납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다른 개성과 만나고 조화를 모색하며 함께 협력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동안 너무 획일화된 사회에 살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인의 적으로 부풀려 공격하고 퇴출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옹졸함과 편협함을 회개하고 열린 생각,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세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가 다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가 거부합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영남 사람을 보며 호남 사람을 사귀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주민들을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열린 믿음으로 타종교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소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적은 사라지고 모두가 이웃이 되었기에 그 모두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은 마음, 성령 충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다양함을 용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신 세계가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탐욕으로 아름다운 다양성이 깨어졌습니다. 획일화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히 한반도에서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대치하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분단 체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막힌 벽을 허물어 주셔서 소통하게 하시며 평화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